욥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교회가 있는 동네에 한 분이 이제 예수님을 좀 믿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로 찾아와서 목사님과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따뜻하게 이쪽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자신의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냥 처음 보는 목사님인데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살면서 겪었던 어려운 것들 또 지금 힘든 일들까지 쭉 이야기를 2시간 동안 쭉 하시고 나서 일어나서 인사하시며 인사하고 가시면서 이런 말 했다 그럽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 많이 잘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목사님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들어주기만 했는데 그분 마음에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졌는지 좋은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보면 저도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그 시간이 마냥 길지가 않습니다. 신방 가서 3시간, 4시간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성도님들의 말씀과 또 기도 제목을 갖고 또 성경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들을 전하고 기도하고 오게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도 특별히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군가 어린 자녀들이라든지 또 직장에 또 부하 직원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이 약간 좀 깔끔하게 일들을 해나가지 못할 때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인생의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거기는 이와 같은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말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들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말기에는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말씀 보게 되면 이 욥이 그 말이 그 말 같고 앞에서 했던 말을 또 하는 것 같고 그냥
1장과 42장 두 장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무려 42장이나 이 욥기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말,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 그런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욥기의 이 말씀이 42장이라는 겁니다. 42장. 욥이 자신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았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안에 큰 고통이 있는데, 이것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은, 왜 이렇게 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하여튼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그리고 누군가를 그냥 우리가 단편적인 어떤 시각으로 판단하기에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1절과 2절에 그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냥 인간,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사람은 첫 번째, 생애가 짧고,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야곱도 보면 그 바로에게 내려갔을 때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 연수가 130년이라고, 그렇지만 조상들에 비하면 길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화살같이 지나간다. 삶을 오랫동안 살아온 어르신들이 참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돌이켜보면 그냥 60년, 70년, 80년 이런 세월도 금방 지나갔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생애가 짧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2절 끝에도 보면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냥 쑥 지나가고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생애가 짧고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또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냐면 1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걱정이 가득하며. 걱정이 많습니다.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 힘들고 견디고 또 슬픈 일이 더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은 어떠하냐?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들며. 꽃과 같이, 꽃이 활짝 피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 그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드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냥 반짝거리면서 빛날 때도 있지만, 화무시비롱,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예쁜 붉은 꽃도 시비를 지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 그냥 금방 또 시들고 마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냥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와 같이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자, 생애도 짧고 걱정도 많고 꽃과 같이 피었으나 시들어버린 이와 같은 인생,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하나님, 그냥 내가 누구기에, 내가 생각해도 보잘것없는데 하찮은데 왜 나를 눈여겨보십니까? 이것이 욥에게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전에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늘 불 같은 눈동자로서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감사한 일이었지만, 본인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거하면서
기존에 가졌던 그러한 신앙관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왜 까닭없는 고난이 나에게 닥칠까? 보응원리, 그 인과율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러한 함께 자신을 주목하시는 것이 마치 감시하듯이 그냥 지켜보는 것이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일하는 품꾼도 늘 주인이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홀로 있는 시간도 필요한데 그냥 나를 너무 눈여겨보지 말고 나를 감시하듯이 CCTV로 나를 보듯이 그렇게 보지 말고 좀 내버려 달라고. 이 말은 이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이유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에게 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서 내가 홀로 있으면 이와 같은 고난에서 잠시라도 좀 벗어나서 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욥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러한 마음을 어쩜 그렇게 믿음이 연약하냐, 그럴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쉽게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겪고 있는 고난이 너무너무 크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서 욥과 같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도 그냥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수록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이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나무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그냥 도끼로 그 밑둥을 쳐서 그냥 찍어서 그냥 넘어져도 거기에서 다시 시간이 지나면 움이 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그러니까 다시 심은 것처럼 그 나무가 소생되는 그런 소망이 있는데, 나무는 잘라져도 다시 솟아날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데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의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장정도 죽게 되고 인생도 숨을 거두게 된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한 번 죽으면 그거로 끝이라는 겁니다. 나무처럼 다시 소생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인생이 하찮은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그 인생조차 나무와 달리 한 번 쓰러지고 또 누워서 잠이 들고 죽게 되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잘것없는 티끌 같은 나를 왜 이렇게 주목하십니까?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나를 이 고난에서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래서 욥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본인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절기마다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자녀들의 그런 죄가 혹시라도 있을까 봐 속죄제를 늘 챙겨서 드리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냥 받아들이기 어려운, 갑자기 집안이 망하고 자녀가 죽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던 그 욥이었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를 좀 이제 내버려 달라고, 반복해서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이 흐름 속에서 여전히 욥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조차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욥이 믿음으로 행했다고 욥기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한탄하고 탄식하면서도 이것조차 욥기는 이 욥이 믿음 안에 거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성품이 성숙해지고 자라려면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것 없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품 좋은 사람,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본인이 그걸 끌어안고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왜 하나님 이렇게 행하실까 납득이 되지 않으면서도 요셉처럼 인내하는 사람, 욥처럼 이와 같은 이 도가니 같은 이 세상을 견디며 지나가면 용광로를 통과한 이후에 정금같이 되는 것처럼 그 마지막은 결국 더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두 마디 말로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이 끝까지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또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을 놓치지 않으시고 욥을 붙잡아 주셔서 욥의 한탄과 탄식 속에서도 그 과정을 견디게 하시고 결국 그를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